시편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적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원수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의 대조를 이루며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전개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죽인다 이야기하면 총이나 칼 혹은 우리 무력으로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으나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결국엔 인터넷 댓글 같은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언어의 폭력이 결국에는 댓글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선수가 결국에는 네티즌들이 쓴 악성 루머에 근거한 마구잡이식의 이 댓글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정부에서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스포츠 안에 있는 모든 댓글들을 제가 생각할 때 약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그 창을 모두 닫아버려서 그 어떤 네티즌들도 스포츠란에 그 자신들의 의견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히 총이나 칼,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혀이며 사람들의 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얼마나 이런 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상처를 받고 말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이 위기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결국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어떤 루머 내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짜서 결국에는 악한 말, 바로 그 화살을 날리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실은 오늘 컨텍스트만 보면 다윗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라든가 적군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악인의 말과 요란스러운 죄악에 시달리는 어떤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것이든 어떤 이런 명예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든 굉장한
이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근심하며 결국 원수의 두려움 앞에서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엔 악인들이 만들어내놓는 루머나 어떤 이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됨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요즘에 어떤 정치인들의 이 모습들을 보아도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대선 주자들이든 아니면 정치권에 나온 이들이든 결국엔 자신들의 어떤 공약들을 밝히면 될 뿐인데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 어떤 네거티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만 해도 예전에는 적어도 자신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앞으로 이 시와 이 도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던 것과 반면에 요즘에는 공약은커녕 상대방에 대해서 흠을 찾아내고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결국엔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비방하며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요즘의 세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악한 본성이 그런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자, 결국엔 내가 밟고 일어나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중에서 현대에서는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이라는 것, 댓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이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루머든 뭔가 음모든 마구잡이로 막 그냥 뱉어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죠. 그냥 미안하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내가 잘못 이해했나 보다. 그저 이러한 이야기, 이런 변명들로 일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미 그 대상은 갈갈이 찢겨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야기했고 말을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잠언서의 어떤 지혜나 가르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어떤 없는 말로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참 실서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설자가 해석해 놓은 게 참 재밌습니다. 악인의 공동체에도 목적과 나눔과 격려가 있고 깊은 속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죄악을 꾸미려고 한마음이 되고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묘책을 나누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고 서로 격려합니다. 사실은 지난날의 저희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나 의로운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도 공동체와 무리를 이뤄서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자신들끼리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모여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은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악인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보리오 서로를 격려하며 악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속을 나누고 결국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없으며 결국엔 오늘날의 많은 악한 이들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담고 있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 어떠한 친밀감을 보이며 서로 격려도 했다가 서로 의논도 했다가
서로 결국엔 그 죄악을 꾸미면서 자신들에게 좋은 묘책이 있다 하며 결국엔 자신들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악한 공동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들이 의논하여 다윗을 향하여 쏜 화살이 바로 원수의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말로 다윗을, 의로운 자를, 교회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의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의 화살, 독의 화살을 날리지만 결국엔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당신의 화살로 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고 의인과 교회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서서 남을 비방하거나 수군거림이나 자신들만의 동질감과 서로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하여 교회라든가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근처에도 가지 말고 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 어떠한 악한 모양이라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이들의 의도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나를 말로써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억울하면 어떤 이는 죽고 싶은 생각을 하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꼭 그러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향하여 내가 화살을 쏘아 그들이 해하려고 했었던 그 화살에 의해 자신들이 죽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엔 자신들의 그 혀의 화살에 자신들이 맞아 죽게 된다라는 그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에 대해서 성경에선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을 상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리어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심으로 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의로운 다윗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으며 이미 한국 교계에는 일어나고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장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슬픔이 반전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대적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로 인하여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셔서 불리해 보이는 형국을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심으로 결국에는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혀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 날로 교묘해져서 그 말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하여 교회를, 사람을 찌르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호리는 말에 당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비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뉴스나 언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선하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이 독사 같은 혀에 그리고 원수의 화살에 여러분 맞아 상함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을 향하여 분별력을 그리고 기준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온전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용기의 말씀, 이 겉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또한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총과 칼이 아니오 독사의 혀와 같으며 원수들의 화살과 같은 것들이 결국엔 그 말들이 우리를 또한 죽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우리를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오늘날의 많은 이들과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 할 때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합리라 논리라 이야기하며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주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묵묵히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말에 의해 결국에는 무너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벌하실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루머와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뱀 같은 혀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들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도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환경, 느껴지는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